말씀입니다. 켄터키주 윌리엄스 타운에는 아크 인카운터라는 థీమ్ 파크가 있습니다. 테마 파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요,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그 비율 그대로 실사화한 방주와 여러 전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 길이 300규빗 그리고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비율로 지어진 이 방주는요, 3층 구조에 걸쳐서 길이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해 보면 대략 한 510피트 정도 되고 폭이 대략 85피트에 이릅니다. 그 내부 공간 부피만 이렇게 면적만 따져보면 대략 대형 트레일러 450개를 붙여놓은 그런 사이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시면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새와 가축들을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드리게 하시고 또 식량도 준비해서 채워넣게 하셨죠. 그래서 방주 내부에 들어가 보면 노아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전시 시설들과 모형들이 우리 사진과 같이 그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곳에 다녀왔으면 합니다.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 시설은 2016년도에 개장이 되었는데 이 노아 방주 실사화된 그 시설뿐만 아니라 옆에는 창조과학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선의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답들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곳에 가서 창조과학 박물관에 방문도 하고 또 이렇게 노아 방주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평균 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세워진 목적은요, 단순히 관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사실과 그로부터 구원받아야 산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받는 장이 될 수가 있고 또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 듣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는 손주들 그리고 친구들 중에 아직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손주를 중에 성경을 믿지 않는 손주를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이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라고 할 때 할머니로서 어떻게 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대화가 이어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던졌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며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 노아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시설, 방주를 지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고 어그러졌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한탄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노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의 본문 6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은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oah found favor in the sight of the Lord. Noah found favor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시는데,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세상에서 노아를 발견하시고 그를 보시는데, 이 노아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호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기꺼이 그를 돕기로 한다는 마음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입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뭘 자랑하고 자격을 요구하여서, 권리를 요구하여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노아를 보시고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게 됐던 이유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노아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2026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노아와 같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무흠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흠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연하자면, 흠이 없어야 살 수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호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입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본 본문 속에서는 자세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는 6장 9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다라고 시작되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고대 근동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소개할 때 가족도 소개하고 그 사람의 성품도 소개하기에 족보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기록에 따르니까 노아의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완전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는 말은요, 노아가 죄가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노아의 삶의 방향과 습관이 항상 의로운 쪽으로 굳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노아에 대해서 묘사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전체를 펼쳐놓고 사용된 이그젬플들을 생각해서 정리해 본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의로운 방향으로 그 방향이 잡혀져 있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노아는 의인이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쪽으로 항상
방향이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노아가 완전했다라는 말 역시 그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인격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삶의 태도에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신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롭고 완전하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노아는요, 타락하고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에게 의지가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과 태도는 항상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향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죄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성향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리고 죄를 종종 지을 때마다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마음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사람, 의롭고 완전하다라고 평가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무흠함,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 무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며 살고 있으니 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 말씀을 펼쳐봐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노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노아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 그래서 내 본성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사는 중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갖는 모든 삶의 태도와 방향, 그 결과를 우리는 성경에 믿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의로움과 완전함은 흠없는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이키시는
믿음의 삶,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이 되시기를,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느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믿음이 생겼다가도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참에 한꺼번에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나에게 심판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당당히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개월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자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형제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은 그냥 형제는 그냥 멸망당한 상태로 살게 하시는 거야 라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를 다니고 싶더라고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외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흠이 없다라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호의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타락하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면, 무음하다면 삶의 결과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노아에게 일러주시는데, 내가 심판할 거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방주를 지어라. 사이즈도 주시고요, 재료도 알려주시고요, 친절하게 하나님이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가축들을 암수 한 쌍씩 해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대형 트레일러 450대 사이즈의 그 노아의 방주를 노아 혼자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엔지니어들 계시고 또 기술이 있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그걸 혼자, 아니 아들 셋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짓습니까? 오래 걸리겠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뭔가 다 도와주셨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드릴 동물들을 다 잡아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동물들, 그 생각나는 대로만 잡아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한 마리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요, 잡으러 갔는데 막 물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또 물리기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 끝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노아는 준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그것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노아의 삶의 순종은요, 방주가 다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7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1절에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다 놓은 모든 동물들 이제 하나씩 방주로 들이고 본인도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심플하게 생각할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직분자들과 국가주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7시간 가까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광고에 소개된 한 줄만 딱 보면 그냥 갔다 왔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쉬운 일 같으셨죠? 노아가 들어갔네. 방주문 열고 그냥 들어갔네. 되게 쉽게 들리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준비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그 안에 가축을 드리고 사람들을 드리는 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준행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함은요, 세상과 단절된 경건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본질은요, 구별됨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은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자체로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그 귀를 기울인 끝에 삶으로, 행동으로 순종했었던 사람입니다. 이 자체를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당대의 초강대국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 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준행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노아의 삶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삶 역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산다, 특별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 가정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여느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구별되게 사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정신적인 욕심을 부려가며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각으로 정리하여서 내 삶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의 유익을 주장하기보다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겸손하게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인가? 우리 가족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가족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보시면서, 오랜만에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제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거룩하게 사세요, 제발. 거룩하게 사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노아에 대한 묘사를 또 이렇게 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은 누구일까요? 노아 부부,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의 부부 해서 8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그렇게 큰 방주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외쳐져도 나머지 사람들은 꿈쩍도 안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되어서 구원을, 건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삶을 열심히 잘해서 그의 덕으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보시고 호의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스스로 밀쳐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버린 나머지 타락하였고 내 멋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아서 온 세상을 어그러뜨려버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고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구별되게 산다,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노아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흠이 없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시대에 외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건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